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70년 4월 미국의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산소통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휴스톤의 지휘본부에서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과학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때 전 미국의 국민들이 고장난 우주선을 몰고 돌아오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서 오전 9시를 기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비행사들 역시도 우주선 안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과학적 산물이 고장났을 때 전 미국 국민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고장난 아폴로 13호는 태평양 바다에 무사히 귀환을 하게 되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군함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비행사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주간에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 표지에 그들이 기도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도 그들의 마지막 삶의 근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증거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재물, 지위나 사람들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이클을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은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의 손잡이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다른 하나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처 목사님이 말씀했던 믿음의 손잡이란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할 때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달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속수무책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죠. 교회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있던 신앙도 다 까먹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들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제비는 폭풍이 일 때 비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어려움에 부닥치면 무서워 떨며 당황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도 심한 풍랑 가운데 자신들의 위치와 본분을 잊어버리고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웠던 과거의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났죠.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사단의 계계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만난 풍랑은 광풍이었습니다. 바로 미칠광, 바람풍, 한자로 이야기하면 미친 바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깨질 위기에 놓여 있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을 퍼내기에 바빴고 자신들의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누가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갔다면 있는 풍랑도 잠잠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가고 예수님도 함께 가시는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매우 난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환경으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성난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명을 확인하면서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풍랑도 이길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유로글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모두가 다 있는 물건도 바다에 던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이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므로 이 배는 무사할 것이라고, 배가 파손을 하여도 여기에서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강풍이 가라앉은 것 아닙니다. 잔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바울의 믿음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짧은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이 확실한 자는 환경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예고 없이 풍랑은 다가옵니다. 예고 없이 해일이 덮쳐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1912년 4월 14일 주일 밤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영국의 호합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처녀 항해를 하며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극에서 떠내려온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 척의 구명정에 705명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1635명은 가판으로 올라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의 시간을 같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한 연주자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라는 찬송을 연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모든 승객들이 함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찬양을 불렀고, 어떤 분들은 주님을 대면할 것을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감동과 감화 속에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배가 물속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그들은 찬송을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샘솟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함으로 자기들의 목소리만 높였지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주님을 잠자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등한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찬양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제하는 것이죠.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배제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게 함으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적 차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누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고도 구주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한 성인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경 밖으로 나와서 내 마음속에 내 생애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 의지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맡기면 어떠한 풍랑도 주님이 친히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풍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재난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진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환경이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집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이 왜 생겨났는지, 이 풍랑의 피해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열정적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중요하지만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초대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제10박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고발이 되면 재판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신앙을 처리할 것을 요청을 받고 거절할 경우에는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순교를 해야 됐습니다. 바울처럼 목잘림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 결과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는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성경 찬송을 교회에다 두고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을 삶 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마음 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생활 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채널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잡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채널이 정확하게 맞으면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채널이 지금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온갖 잡음들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채널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면서 그 말씀에, 그 믿음의 사이클을 맞추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들이 그 주님을 향한 반응으로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